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들의 헌신이 있었고, 이들의 봉사가 있었고, 이들의 섬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 감사하며 우리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일어나서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람수기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는 해가 집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가 있으면 노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계절도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니 봄이 오고,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에 487장에서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나고 지나고 지나 모든 것들이 돌고 도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표현하기를 전제와 같이 벌써 나의 부음이 되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제사를 전부 다 마치고 마지막에 붓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 그러니 제일 마지막에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법 중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이 마지막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참
가사가 너무나도 좋아요. 이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내 평생 아프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망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가사가 좋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아주 노래가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바울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바울 남성교회 회원들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익어가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는가 하면 그가 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옥중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옥중 안에서도 그는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무광 씨가 쓴 로이드 존스의 설교자 연구라고 하는 이 책에서 설교자란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첫 번째 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다.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설교자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먼저 오전 예배처럼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설교자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가 여러분들보다 육적으로는 나이가 적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설교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라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듯이 바로 설교자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을 보여드립니다. 사자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이 몇 분이십니까? 2시 29분. 이것은 크로노스예요. 2시 29분. 좀 있으면 2시 30분이 될 겁니다. 2시 30분. 또 있으면 2시 31분이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로노스라고.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우리에게 무슨 시간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절대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80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0평생 동안 카이로스의 시간이 얼마큼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살을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얼마큼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일평생 삶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어떠한 크로노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카이로스,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바울남성교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 바울남성교회원 여러분들이 연세가 이제 다 60대 후반에서 70, 80, 조금 있으면 이제 90이 되실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이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80 산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90 사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싸워야 될 것 가운데서 참 보면 병마와도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요. 병마와도 싸워야 돼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신방을 한번 재활병원을 갔습니다. 재활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저보다 한참 어린 분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뇌의 이상으로 인하여서, 흔히 이야기하는 중풍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면서 재활치료를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날, 내가 전제에 부어지는 그때가 될까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이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여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한 믿음의 싸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를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방향성이 확실해야 돼요. 방향성이 확실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그 길이 참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환경적인 일들이 참으로 많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목표가 저곳이기에 나는 그곳을 하여서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달려갔던 모습을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에 체력장 시험을 보는데 10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우리 황 권사님도 있었기 그때 우리 1000m 달리기가 있었어요. 1000m 달리기. 와, 이게 1000m 달리려면 말입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1km 달리는 건데 힘듭니다. 그런데 체력장 시험이 있으니까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체력장 시험이. 예전에 그 체력장 시험이 있고 턱걸이도 하고 여자들은 매달리기 하고 말입니다. 생각나시죠? 턱걸이하고 매달리기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체력장 시험 빵점이에요. 체력장 시험 빵점 하는 거예요. 그냥 1000m 그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달려가야지만이 시간이 좀 늦어도 그래도 50점이라도 받는 거예요. 50점이라도 받는 거야.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빵점 가지고 합격하는 사람 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도 대충 50점은 넘어가야지 합격하지, 빵점 가지고 합격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좀 힘들어도 천천히라도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힘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좀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잊지 못하는 것 3가지가 있대. 잊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죄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마귀가 속삭이는 거야. 야, 너 그 죄인이잖아. 너 그 죄인이잖아. 이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잊어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깨끗하게 내 죄를 씻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얽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의 공로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전에 내가 무엇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내가 정말 다 해봤어. 공적을 잃어버린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 그리고 3번째 잊어버리지 쉽지 않은 것이 과거의 신분이라고 하는 신분. 과거의 신분을 잊어버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신분. 제가 아주 똑똑히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중사로 제대했어요. 제가 중사.
중사로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늦게 들어갔잖아요. 신학교를. 제가 제대하고 군대 생활 7년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6살 정도가 7살 뭐 어린 친구들하고 제가 입학을 같이 한 거예요. 신학교를. 그런데 예비역들도 들어와 있어요. 선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보니까 방위 출신들이 많아. 이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거 방위들 전부 다 내가 다 데리고 그냥 일 시키고 저일 시켰는데 하는 게 신학교 1학년 때 머리에 떠내려가지고 방위병을 내가 40명을 거느리고 있었거든. 40명. 그 창고에 말입니다. 보급대 창고에 40명을 제가 방위병을 데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언제 방위 제대했대? 그러면 내 생각에 그때 나 군생활 할 텐데 내가 중사 때 얘가 방위 있었네. 이게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니 이거 참.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신학교 1년 지나니까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 이제 없어져요. 일 싹 없어지더라고. 그 잊어버리기가 그렇게 힘들다.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참 신분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것이겠고 아니더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을 내놓으려고 한다라는, 내놓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 사하셔서 그래도 들고 주에 대해 계속 얽매여 살면. 아니 예전에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어요? 무슨 공로를 많이 쓰었다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뭐 했는데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나한테 건졌으면 되고. 아니 내가 신문이 놓고 봤자 뭐가 그렇게 높았어요? 아니 개물 무슨 중사가 말이에요. 아니 저번에 우리 사위 애들 둘 데리고 소령들 둘 데리고 그냥 청소시켰어요. 근데 우리 하나 그래. 아빠는 적어도 대령은 된대. 왜 그래? 소령 둘을 데리고 일을 시키니까 대령은 되는 거지. 이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중사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까짓 거 중사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내세우려고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잊었어요. 예전에 엄청난 주인이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예전에 자기가 공로를 세웠던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신분적으로 가말리엘의 가문에서 떠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 우리 바울 남성교회 교원들이 참으로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원들이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바울 남성교회 성교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원,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것만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80년 전에 터키에 유명한 여시프라고 하는 이 레슬링 선수가 있었대요. 몸무게가 158kg였대요. 몸무게가 158kg. 그래서 정말 유럽에서는 상대할 만한 선수가 없어서 미국에서 제일 아주 레슬링을 잘하는 선수와 시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하고 시합을 하여서 받은 금이 얼마인가 하면 8kg의 금을 받은 8kg. 말이 8kg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8kg의 금을 받았대요. 아니 우리가 한 돈을 그냥 이어도 말이에요. 이거 세 돈이 왜 1kg 하는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를
10돌을 갖고도 그런데 5도만 끼워도 그냥 그렇고 말이면 10돌을 끼면 그런데 아니 이걸 어떻게 갖고 할까 하다가 허리에 찼다가 허리에 탁 차고 갔다가 허리에 차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부조선을 타기 위해서 물로 다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죽었대요. 왜 죽었는가 하면 금 이거를 아까워가지고 이거 100kg나 되는 금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받은 삶이래요. 그러니 놓지를 못하는 거야. 이걸 놓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허리만 풀면 가라앉지 않고 떠서 구조를 받을 수가 있어. 이게 있으니까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금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풀어놓을 것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풀어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뭐라고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울 함성교인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언제 내가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 나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내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 남석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바울 남석의 여러분들이 되므로 인하여서 세상 것에만 집착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나의 황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해가 뜰 때보다 해가 질 때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해 뜨러 마닐라 베이에 가면 마닐라 베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마닐라 베이에서 해 뜨는 거 구경한다는 사람 하나도 못하는 서양을 목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몰려드냐?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을 살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바울 남성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저 석양의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남성의 헌신 예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울 남석의 회원들이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 모든 수교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